네, 정혜신 이 정신과 의사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요, 이 현대 사회는 이 온통 전문가로 넘치죠. 어디에 전문가, 어디에 전문가, 어디에 전문가. 근데 이 전문가가 너무나 많은데 과연 우리의 삶이 이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에게만 의존할 수 있느냐, 다 맡길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이 정신과 의사니까 환자들 마음이 참 힘들어 가지고 온 사람과 상담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냥 쉽게 진단을 해버리고 약을 줘가지고 그걸 좀 잊어라라고 하는 그것밖에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로 여러분 집밥을 이렇게 들죠.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도 일상에서 부모가 해주는 그 집밥을 바꿀 수 있는 건 없다. 뭐 스타 셰프가 와도 별이 뭐 2개, 3개 있는 그 식당에 일해도 부모가 해주는 그 집밥이 주는 그런 의미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집밥은 그렇잖아요. 그 밥 자체가 아니잖아요. 내 편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거기에 들었잖아요. 세상에 치여서 이리저리 힘들고 지쳐서 집에 돌아올 때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엄마의 그 밥은 그 밥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 혼자서만 감당하려고 하지 말아라. 언제나 너에게는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런 밥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침에는 막 이렇게 전쟁을 치릅니다. 자기 고집대로 막 그렇게 하려는 자녀를 나무라기도 하고, 그래 네가 그렇게 하려면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그렇게 마음이 서로 상하여서 아침에 그렇게 보내지만요, 저녁에 오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밥을 만들잖아요. 밥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밥을 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야, 그래도 나는 너의 편이다. 그래도 나는 너를 응원하고 지지할 거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의 영원한 편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밥을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혼자서는 넘기 어려운 그런 가파른 언덕을 만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언덕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지지자와 응원이 하는 자가 있는 사람은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요, 더 넓고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인생의 안정감은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여러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그냥 긍정적으로 봤죠. 그러나 이런 불안하면요, 자기 안에 갇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갇힙니다. 내 안에서 갇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요, 여러분 넓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그게 한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요, 또한요, 누군가 나도 그 사람에게 그런 지지자, 응원자가 되기를 애를 쓰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정감이 뭡니까? 내 편이 있다라는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뭐 특별하게 뭐 큰 문제는 없지만 하다 보면 마음이 속상할 때도 많죠. 힘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의 여러분 그 기도가 있다라는 그것이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기도가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정말 그 막다른 그 길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기회는요, 바로 부모가 우리를 향해서 흘린 눈물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그래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 번씩 그 지방에 가면 그 어머니가 사시는 그 집에 한 방에 가보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책 어떻습니까?
세로로 여러분 되어진 성경책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걸 한 번씩 제가 보면요, 거기마다 막 줄을 이렇게 쳐놓으시는, 꼬불꼬불하게 여러분 줄을 쳐놓으시는데, 그 줄 친 그 밑에 보면요, 이 종이가 조금 누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흘렸던 그 눈물의 자국이 여러분 그 성경책 하나하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보고 확인하면요, 막 있던 시름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의 이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지지해 주는 부모가 있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요. 여러분, 우리네 부모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 연세가 많으셔서 예전처럼 막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죠. 예전처럼 그렇게 여러분 잔소리를 하면서 간섭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연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분이 여전히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됩니까?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그 부모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큰 힘이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는 내가 잘 되라고 바른 소리, 쓴소리, 막 잔소리를 할 때 막 듣기 싫다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잖아요. 힘들어 그 기준 가운데 여러분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제자리로 오게 만드는 그 기준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은 끊임없이 자유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살기를 원하는 욕망이 다 있죠. 여러분, 요즘은요, 그렇게 다 살는데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 자유를 구속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여러분 더 많이 우리에게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더 불안이 커지더라는 겁니다. 아니, 자유는 더 많이 누리는데 왜 더 불안해지는 겁니까? 왜 두려움이 더 많은 겁니까? 여러분, 자유에는요, 내가 선택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자유가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책임져야 할 책임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 자유가 많아진다고 여러분 좋아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은요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요 어떤 기준 안에서 안정함을 느낍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평안해야 합니다. 자유도 기준 안에서 누려야 불안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없으면요 인간은 항상 불안해합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되 가장 먼저 뭘 주십니까? 기준을 주시죠. 여러분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기준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딴 거 요구한 게 아닙니다. 네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너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자유는 안 주시고 이렇게 힘들게 기준만 주시는 걸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수준이 딱 그 수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이 온전해서 부르신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요 마치 그냥 걸음마 단계의 그 믿음의 수준인 겁니다. 우리가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그것을 떠났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믿음 가지고 떠났다고 생각되죠. 이런 믿음이란 게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데려가요 어떨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자기가 여러분 알고 있는 많은 신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에 한번 보시면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강 저쪽이라는 거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거기에 살 때 뭔가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섬겼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특별하게 여러분 하나님만 섬겼을까요? 똑같이 여러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여러 다른 신들을 여러분 섬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신들 중에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이 명령을 안 지키면 나는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막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누구야 너 이렇게 해 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따라야지. 그런 믿음보다는요 두려움인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나타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내가 이 말씀을 안 따르면 막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안 생기게 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따라간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따라갔지만 그것이 결국은 따라가니까 나중에 여러분 믿음이 된 겁니다. 굳건한 믿음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따라간 게 아닌 겁니다. 두려움으로 시작됐지만 그 두려움에 있는 영적으로 믿음의 수준이 낮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기준을 주시고 너 이 기준을 따라가면 너 믿음이 정말 믿음의 조상처럼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 기준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이 기준을 따라갈 때는요 불안이 없었습니다. 기준을 따라갈 때는 염려가 없었습니다. 왜? 기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책임지셨으니까요. 기준을 따라갔을 때 배를 골문 적이 없습니다.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기준을 잃어버릴 때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기준을 내려놓고 오늘 이 12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지금 무엇 따라 애굽으로 갔습니까? 진짜 여호와의 말씀 따라간 게 아닙니다. 기준 따라간 게 아닙니다. 뭐 따라갔습니까? 기근 따라갔어요. 그것도 기근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마시고 먹을 게 없었어요. 누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애굽에 물이 있고 마실 거 있고 양식이 있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가장인데 내 가정을 살려야지. 내가 사례의 남편인데 사례를 살려야지.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 이유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느냐를 여러분 돌아보셔야죠. 그래서 나의 불안함과 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기준 아닌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기근 앞에 두려워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 평안했습니까? 그렇게 걱정하던 물을 마시고 양식을 마시니까 여러분 괜찮았습니까? 더 큰 두려움이 몰아옵니다. 더 큰 불안이 여러분 엄습합니다. 이제는 마시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 예쁜 이 사례를 통해서 자기의 목숨이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게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술수입니다. 거짓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 그들에게 내어놓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자기 합리화에 여러분 그 아내를 여러분 속이면서 내어놓죠. 그러면 그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더 큰 불안과 두려움에 쌓였을 겁니다. 자신의 아내를 저들의 손에 넘겼다는 죄책감과 우애로 아마 매일매일 뜬 눈으로 밤을 지샜을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내가 누구의 수중에 들어갔습니까? 그 나라의 그 세계의 가장 강대한 애굽의 그 통치자인 여러분 바로의 수중에 들어갔어요. 더 일이 꼬이는 거죠. 더 깊은 바닥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아무리 되돌리려 하고 지금은 이제 내가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름 처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면요 이럴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말씀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요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야단치시지도 꾸중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게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 왜 내 말을 안 들고 이렇게 사서 고생하느냐? 야, 너에게 뭐 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느냐? 다 너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일을 하는데 너 그 고집대로 네 고집대로 해가지고 봐라 이렇게 됐지 않느냐?
라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우리는 자주 합니까? 우리 자녀에게도 말하고 배우자에게도 말하고. 왜 내 말을 들어야지? 왜 그랬냐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러십니까? 하나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정해준 기준 따라 안 살고 왜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네 상황 따라 살다가 이렇게 낭비를 구하느냐? 너는 그렇게 했으니까 너 그냥 고생 좀 해. 너 그냥 이렇게 힘들어도 해. 라고 이러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대신해서 싸우셨습니다. 대신해서 바로에게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큰 재앙을 통하여서.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친이 나셨습니다. 도대체 사레가 누구에게 하나님 친이 나신 걸까요? 그 사레가 누구입니까? 사레는 그냥 여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내야 할 사람입니다. 약속한 자녀를 잉태해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낮췄을까요? 그 놀라운 약속과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바로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그 축복을 바로에게 줄 수 없고 나는 너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서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요 그냥 헌신처럼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는 왜 너 혼자 사례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냐? 왜 혼자 감당하려고 이리저리 애를 쓰고 머리 아파하느냐?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지 않느냐? 너를 돕기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냐라고 이 사례의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의 편인데 너는 왜 자꾸 나의 손이 아닌 다른 손을 자꾸 잡아가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혼자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 감당하려고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인생의 바로 앞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움츠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바로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인생의 바로 앞에서 오늘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 인생의 바로 앞에서 대신 싸우셔서 그 바로의 손에서 구출을 내시는 것이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꾸지람 받고 야단을 맞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해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은 배웠습니다. 신실함이 무엇이고 용서가 무엇이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요 하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말한다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편이 되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수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글쎄 결국은요 속이고 낭패를 병하는 그런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고 지지자가 되어주시는구나. 미국의 저명한 교육학자인 도로시 놀테는요 아이들은 그들의 삶에서 배운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요 만약 어린이가 나무람 속에서 자라면 비난을 배운다. 적개심 속에서 자라면 싸우는 것을 배운다. 비웃음 속에서 자라면 부끄러움을 배운다. 수치 속에서 자라면 죄의식을 배운다. 관대 속에서 자라면 신뢰를 배운다. 격려 속에서 자라면 고마움을 배운다.
공평함 속에서 자라면 정의를 배운다. 보호 속에서 자라면 믿음을 배운다. 인정 속에서 자라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운다. 받아들임과 우정 속에서 자라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운다. 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이 시가 많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를 보면서 다시금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단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겁니다.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 지식이나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무언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야단치거나 지시해서 배우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를 닮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한 것을 여러분 항상 여러분 가슴에 새겨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억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똑똑히 새겨 주십니다. 나는 너에게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끝까지 나는 너를 지지해 줄 거고 응원해 줄 거고 나는 너의 편이 되어 주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나는 너의 편이다라는,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이 여러분 깨달으니까요 아브라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롯과 헤어지죠. 소유가 많아지니까 목자끼리 너무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따로 떨어져서 이제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 쳐들어와서 자기의 재물과 자녀들을 여러분 빼앗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편이 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과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의 편이라 그러면요 끝까지 같이 있어야 돼요.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나만을 생각한다면,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라면요 아무리 다투어도 롯을 붙잡아야죠. 그래도 롯은 자기 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롯을 그냥 내어줍니다.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왜 그럴까요? 나에게는 영원한 나의 편이 되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 이제 없어도 괜찮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 롯을 그냥 놓아주죠. 또한 롯을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건 먼저 네가 선택해라고 먼저 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불안에 떨어서 애굽에 간 여러분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또 14장에 보면요 롯이 여러분 소돔 땅에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다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 소식을 여러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너희 일이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합니까? 자신이 있는 가솔 318명을 데리고 이 롯을요 구하러 가죠. 이러면 그때의 전쟁은 그냥 한 나라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4개의 나라와 5개의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싸우는 큰 싸움입니다. 그 큰 싸움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그 318명 데리고 여러분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자기를 구하러 온, 생명을 걸고 나를 구하러 온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롯이 봤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야 그래도 나의 편은 아브라함뿐이구나. 그 롯은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편이 되어 주고자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면 바로 그런 이유인 겁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란 걸 알고 너도 누군가의 편이 되어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큰 사랑과 헌신을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편이 되어줘야죠.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사랑을 갚는 길은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응원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지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동료입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여러분도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조금은
약해도 잘못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것이고 그 사랑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올 겁니다. 오늘 그 큰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그것을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